샬롬, 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제 새롭게 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개혁, 혁신이란 말입니다. 정치개혁 하겠다면 관심을 갖죠. 새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진정한 개혁은 구호가 아닙니다. 자신이 달라져야 합니다. 개혁이나 새롭게 된다는 것은 환경이나 법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개혁이나 새롭게 하는 건 학습으로 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결론이 3장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의 전의 번역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경험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가 되어 멋진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험한 시점에서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의 권고대로 그는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세 된 신체 장애우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구걸하게 만듭니다. 손을 내미는 그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렇게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 즉시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설교합니다. 그 긴 설교, 유식한 학문적인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살아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있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롭게 되었으니 구약에 말하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왔으니 여러분들도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즉 유쾌하게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교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유쾌하게 살고 계십니까? 새롭게 살고 계시냐고요?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아니면 직분 받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유쾌하게 됐나요? 유쾌하다는 말은 마음이 시원해졌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 알아주라고 했습니다. 말을 시원하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목적 있는 말, 예와 아니오로 분명한 말이지요. 또 한 가지, 들을 때 좋은 말합니다. 부담되지 않은 말을,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실망했다가 위로받는 말을 진정으로 위로해주는 말이지요. 세 번째는 마음의 위로가 되는 언행입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이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너의 사랑으로 기쁨과 마음의 위로를 얻었노라 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감정, 위안을 받는 것, 그 이상 신적인 권능을 의미합니다. 거듭난 생명으로 부활의 축복까지 내포하는 겁니다. 듣는 날마다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기쁨이란 뜻이지요. 복음으로 마음을 참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빌레몬서 1장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은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함을 얻게 되는 것이 유쾌함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유쾌하게 되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먼저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 없이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무서운 게 뭔가요? 전에는 가난이라고 말했습니다. 근자에는 사람이 제일 무섭답니다. 어두운 밤 홀로 길을 가는데 사람을 만나면 겁이 난답니다. 화재로 재난을 만나서 어려움당한 사람들은 불이 제일 무섭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바로 죄입니다. 왜 그런가요? 죄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죽고 망한다는 겁니다. 세계의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그런 노마가 왜 망했습니까? 군사력이 부족해서? 경제가 약해서?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죄는 개인이 죽게 합니다. 죄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망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그랬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가로막습니다.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평화를 막습니다. 축복을 가로막아요. 죄는 지옥의 멸망을 받게 합니다.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나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도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지요. 문제는 예수 믿는다 해도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만 없다면, 암만 없다면 장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죄는 영과 육신을 죽게 합니다. 세상 살면서 병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는 육신만 죽게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을 죽게 합니다. 질병은 불편하지요? 편함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범죄하면 양심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사람의 영과 육을 죽게 합니다. 모든 죄는 모든 불행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질병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말미암습니까? 네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병의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3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못하심이 아니요 주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였습니다.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죄는 형벌이 따라옵니다. 레위기 22장 16절에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 마귀는 죄 범에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에덴 동산을 찾아와서 아담 하와에게 말했지요. 아닙니다. 죄는 죽게 합니다. 이런 죄를 품고 있는 우리에게는 유쾌함이 있을 리가 없지요. 이런 죄를 품고 있으면서 무엇을 한다고 한다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하는 베드로는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체험한 바를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어부였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를 누구냐 물으실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칭찬 들었죠. 그가 수제자가 되고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하지만 그는 베드로가 예수도 마군에 잡혀가는 걸 보고 따라가면서 군인들과 함께 불을 쬐면서 한 여자가 와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말할 때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부정을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질된 겁니다. 그때 닭이 꼭 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한 후 그의 마음에 새로움을 얻게 됐습니다. 즉 유쾌하게 되는 것을 처음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유쾌하십니까? 지금 새롭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보며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고치는 자세로 회개함으로 죄 없이 함을 체험합시다. 그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유쾌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이 달라집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씻은 날 늘 깨어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이 계속되는 멋진 신앙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언제 유쾌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20절에 주께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즉 주 예수 다시 오시는 재림신앙을 가지란 말입니다. 재림신앙을 가지란 말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진정 유쾌하고 만물이 회복되는 날은 주 예수님의 오심, 재림의 날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다는 건 현재 갖고 있는 건강, 물질, 명예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귀중한 건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갖고 있어도 희망이 없다면 불안한 겁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로 충분하십니까? 문제는 내일의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고 늙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다립니까? 죽음이지요. 죽음에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스포츠에서 승리해야죠. 전반에서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지는 경기였지만 마지막을 잘해서 승리하면 그건 역전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밤과 비교할 때 참으로 비참한 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역전승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게 뭐 있나요? 기다려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되는 날이랍니다. 그날이 완전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미 죽은 신앙인들이 부활하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이 약속이 바로 재림의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란 뜻이지요. 재림이란 말은 잘못된 이단들이 많이 악용해서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속여왔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그 말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언제 오시느냐?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모르지만 반드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승천하심을 본 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다는 걸 기다리면서 그날이 신앙인에게는 복이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날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다, 되었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이게 신앙인의 핵심 가치인 겁니다. 신앙인의 핵심 가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기다리는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날 주님 재림의 날에 유쾌하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다짐할 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날짜는 몰라도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하세요. 그날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날입니다. 두 번째,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51절까지 보시면 예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부하는 이들이 언제 시험 치르냐 중요하지 않죠. 평소에 준비가 잘한 사람은 시험 날짜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하나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생각도 믿음해야 하고 말도 믿음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죠. 노년 시대를 잘 살려고 마음의 키워드를 정했답니다. 뭐라고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이라고 했답니다. 누구나 늙는다고 무시해도 그럼에도 노여하지 말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조금씩 움직인다. 우리가 힘들어도 그럼에도 믿음으로 삽시다. 조금씩 더 기도하고 조금씩 더 충성합시다.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도록 합시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행동합시다. 믿음으로 충성합시다.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삽시다. 그것이 유쾌한 날을 기다리는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말은 사방을 살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펴봅시다.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이 지금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말세의 정죄인 것입니다. 이런 때 나는 어떻게 믿고 살아야 하나 결단합시다. 깨어있으면 조심스럽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조심하면 위험한 상황을 극복하게 됩니다. 정성껏 사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왜? 그날 주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그날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입니다. 세 번째,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 중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소망 중에 인내하십시오. 기다리세요. 사람이 잘 사는 것에 집중하면 잘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바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살기보다 바로 살아야 합니다. 쉽게 살려고 하면 자기 뜻대로 될지 모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어도 그날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위해서 제사를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게 충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님 만날 때 착하고 충성 때 종아 내가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이는 순간이 아닌 영원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자신은 불행하고 문제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할 것은 그날이 있습니다. 바로 만물이 회복된 날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입니다. 살아가는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합니다. 순간마다 몸을 닦고 옷을 세탁하듯이 자신을 씻어 정결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억하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기다리며 그 주님의 날에 주님 만나고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 주님 앞에 다시 오시는 날 유쾌하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십시오.